2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학개 2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1쪽 학개 2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된 신앙을 세워가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유인물 하나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날 못 오신 분들 많이 있어서, 그리고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듣고 각오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 3개월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많은 위축을 받아 2개월간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해마다 실시했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도 드리지 못하여 영육간에 많은 피로를 느끼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과 장로님, 구역장님, 기관장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다져지기를 기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중 드디어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자 교회가 태동이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충만하게 되는 등 가뭄에 단비 내리듯 그들의 영이 흡족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도 교회력을 따라 성령 강림 주일 5월 31일을 기다리며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예배를 실시하여 신앙도 성숙하고 예배도 회복되어 새로운 신앙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장로님들과 기관장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모범을 보이시고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는 기관별 예배를 주관해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서로가 기뻐하면서 힘있게 기도했던 그 경험이 지난 한 주간 저에게는 많은 힘도 되고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직분별 새벽 예배를 주관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분별 예배를 드리자 보니까 이제 그 항존직 직분자가 아닌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새벽에 빠질까 하는 그런 저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제 마음을 많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 기도하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서 승리하는 그런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우리나라 북한 남한 나누어지듯이 나눠졌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지요. 남쪽 유다의 서울은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서울은 사마리아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고 나누어진 지 200년 만에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 후에 남쪽 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는 주전 740년경부터 약 60년간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내가 세웠다. 그 고레스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리라. 성전을 다시 재건하리라. 그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BC 607년에 약속되어진 대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또 10년 후에 BC 907년에 또 공격합니다. 10년 후에 BC 586년에 세 차례 공격하고 그 뒤에도 작은 공격들을 가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드디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전부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폐역해 만들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한편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파사와 메대의 연합군, 이 두 나라는 신생국가입니다. 그 연합군에 의해서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멸망을 해버리고 말고 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칙령을 내려요.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가 BC 536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 해에 이러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앞세워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저 방어 지켜주지 않아도 된다 해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것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로 보낸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2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과거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아직도 태어나지 아니한 고레스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워놓았다.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도와주고 내가 그의 앞에서 세계 만민을 굴복시키며 왕들의 권세를 빼앗아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성문을 열어주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태어나지도 아니한 고레스를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한 왕으로 세계 만민이 굴복할 정도로 그렇게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 이렇게 일찌감치 몇백 년 전부터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두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요. 이름까지 가르쳐 주어요.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가서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여기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해라.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분명히 그 사명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때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42,360명이 돌아와서 저들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자, 예루살렘은 성전과 왕궁과 성벽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괴된 상태예요. 70여 년간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잔재를 치워야 됐고 성전을 포함해서 성벽과 집들을 다시 재건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조건을 감안하고 그들은 귀환을 했으며 그들은 대단한 신앙인들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라던 고국으로 돌아왔고 바라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기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석수들을 모았습니다. 목수들을 준비했습니다. 백양목 레바논에서 가져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많이 불리하게 될 것이다. 왜?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과거와 같이 똘똘 뭉쳐서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요. 틀림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다른 이방선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또 방해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국으로 보냈는데 고레스까지 유인을 해서 드디어 고레스가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지 말도록 번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5년 뒤에 학계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계 선지자가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자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때가 BC 520년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성전을 지으려고 처음에 저들이 힘을 모았을 때 저들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온 기쁨도 잠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도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들만 짓느라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몰두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은 외면한 채 너희들의 집만 편벽두개 잘 지으려고 생각하느냐? 그러는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성 싶으냐? 식물이 자랄성 싶으냐? 웃기는 소리 말아라. 책망하면서 권면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학계 선지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듣지를 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일만 하려고 급급했습니다. 드디어 학계 선지자의 말처럼 하늘이 이슬을 내리지 않습니다. 극한 가뭄이 시작이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곡식이 마르는 재앙과 그리고 깐부기 재앙과 우박 재앙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피폐한 생활을 계속 하고 나서야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가 이제서 들려오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자고 성전 건축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일만 집중해 있는 그런 우리들의 죄악을 학계 선지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재앙이 죄 때문이라고 학계 선지자는 말했고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이제 그들의 죄악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학개 선지자는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학개여기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정신을 차린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는 언제냐? 이제 고레스가 세상을 떠나고 고레스 뒤를 이어서 바벨론 왕 다리오 2년에 성전 재건 허락을 받고서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은 그 후 4년 만에 완공이 되어서 BC 515년에 이제 자기들이 보고 싶은 성전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과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학개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이 시작된 이후에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도 목회한 지가 40년이 됐는데 토요일 밤이면 긴장이 되어가지고요. 잠을 잘 못 자요. 네. 참, 언제부터 그런 병이 더 생겼냐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 병이 생겼어요. 네. 영상 예배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많이 긴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유독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들어오려고 하니까 잠이 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조는 사람 제가 이해를 지금 해요. 예, 조금만 참으세요.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졸리는 사람 그냥 졸지 말고 여기서 그냥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그냥 주무세요. 마음 푹 놓고. 예. 자,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말씀에 진동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진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 단어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서 설교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형편과 오늘 우리의 형편이 조금 흡사하지 않느냐. 잘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만 급급해하고 제단의 일, 하나님의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냐. 그에 따른 하나님이 재앙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아픔을 지금 겪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자책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의 재앙에 이렇게 임하게 되었으니 우리들의 잘못을 한번 뒤돌아보자 그 말씀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재앙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자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서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힘든 생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가 없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가서 보십시다. 첫 번째 위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굳세게 하라는 이 말씀이 4절에 3번이나 나오네요.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3번이나 나옵니다.
며칠 전에는요, 커피숍을 갔어요. 목사님들 네 분하고 저하고 커피숍을 갔는데 A2썸이라고 하는 커피숍이에요. 저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봤어요. 그러니까 A 띄고 1 다음에 2죠. TWO 그 다음에 2하고 썸하고 붙여서 SOME A2썸. 제가 얼른 저게 뭘까 하고 핸드폰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 뜻은 이랬어요. A 한 사람도 좋고 2 둘도 좋고 썸 여럿이 와도 좋고 그런 의미로 A2썸이라고 하는 그런 커피숍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더라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수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굳세게 하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굳세다는 말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용기를 내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위로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사나이답게 굴어라 하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나이처럼 용기를 내어서 오늘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해서 새롭게 살아가라. 새롭게 신앙을 회복해라.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오늘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굳세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실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말은 보잘것없다, 초라하지 않느냐? 그 옛날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과 그것을 본 사람이 새로 지어진 이 성전을 보면 이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놋과 철로 만들었어요. 레바논에서부터 백양목을 꺾어가지고 많은 백양목으로 성전을 다 지었어요. 금 10만 달란트 들어갔고 은 100만 달란트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금과 은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예,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 100만 달란트가 금 10만 달란트하고 거의 무게가 같네요. 예, 그러니까 10분의 1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게로 따져서 금은 약 3,408톤, 은은 3,480톤, 약 70톤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봐도 되겠어요. 금도 3,400톤, 은도 3,400톤 이상이 다 들어갔어요. 오늘날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때에 그 많은 자재들이 수천조에 이르는 그러한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금은이 많이 들어가고 백양목으로 지었고 놋과 철이 들어간 화려한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모든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했으니 솔로몬 성전이 너무도 화려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저들이 다시 헐어져 버린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는데 처음에는 레바논에서 백양목을 갖다가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중단되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동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어요. 예.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했으니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성전과 스룹바벨이 건축했던 이 성전이 서로 비교가 되더라 그 말이요. 초라하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솔로몬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이 점령해서 포로로 끌어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거든요. 다시 지은 성전은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성전을 그렇게 다시 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 화려한 건축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원하시지,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교훈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할 때에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오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성도들이 내일 모레 있을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한 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금요일 토요일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화려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준비한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이러한 예배가 바로 화려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예배가 화려한 예배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화려한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그 목적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서 그 여기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으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우상의 요소 제거해버리고 우리 속에 말씀을 다 담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자 승리하리라.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예배 같으나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가 드려야겠다 하고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받으세요 하면서 오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셔서 첫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배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때가 BC,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586년이라 그랬어요. 그 후에 70년이 지난 뒤에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화려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인들이 알았어요.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는 좋아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는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요? 첫째,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귀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귀환해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성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저들은 울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두 번째, 그것보다는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건축하려는 성전이 상대적으로 초라해서 울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들이 대성통곡한 이유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당연히 성전 안에 있어야 할 법궤를 비롯한 성물들이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법궤는 그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상징적인 것이 법궤였어요.
그런데 법궤가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날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했어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뭔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즉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초라한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이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지은 나중에 화려하게 짓지 않는 그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영광보다도 더하리라 그랬어요. 저들이 대성통곡을 했던 그 스룹바벨 성전을 바라보고 대성통곡을 했던 그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리라. 무엇 때문에? 외관상은 더 화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믿음 때문에 그 성전이 화려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얼마만큼 화려하게 집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화려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지 않느냐, 허무한 것 같지 않느냐, 초라하지 않느냐. 예. 그런데 성전의 의향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신앙이 그리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법궤도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님을 향하신 여러분의 신앙과 주님을 향하신 여러분의 믿음은 이 어려움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지난날의 신앙이 싹이 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제단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맛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뒤에 우리들이 힘든 가운데에서 생겨난 믿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다시 회복이 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예배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난날 성전보다도 새로 세운 성전이 초라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고, 지난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이 새 성전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기보다도 형편없는 그 성전을 보고 울었던 것 저희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 줄 모르고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 것을 향해 있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통곡할 일이요 그것이 울 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새 싹이 돋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는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새로 우리들 안에서 생겨나는 그 믿음 꽉 붙잡고 기쁨을 얻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